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실 땅의 전조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1절과 10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약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땅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민족을 별과 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뭐가 지금 사라지는 겁니까? 씨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사라지니까 이 언약으로 봐도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거 언약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도 이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공양 이런 걸 기뻐하시는 그 용왕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또 더더욱 이해되지가 않는 건 인간적으로도 이건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이삭을 안 주셨다가 이제야 주셨는데 막 걷어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다고 그랬어요? 애기한테 사탕 줬다가 그냥 딱 뺏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적으로 봐도, 무엇으로 봐도 이건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3일 길에 굉장히 아마 아브라함은 불면에 그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끝끝내 이 명령에 순종을 해요. 순종하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였나라고 했었을 때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언약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라든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는 걸 봤었을 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본문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게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미리 뭘 준비하신 거예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했는데, 이 대신해서 드린 이 순양이 뭘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이레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대속물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리라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맹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그 말씀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약속을 갱신해요. 그 갱신의 내용이 이제 뭐 앞에서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땅을 주실 거다. 또 자손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뭐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하나 더 진보된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새롭게 더 발전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고대에는 뭐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 싸움인데 성문을 차지했다는 건 뭐예요? 대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관용구다. 그래서 대적을 이겨 승리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 후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거잖아요. 그 약속은 곧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단에 처해 있는 상태를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무저갱인 없을 무,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갱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무력해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꼭 이 한 앞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장에서는요,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막벨라 굴을 이제 해쪽 속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그 장면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우리 선미자매 좀 읽어 주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1절과 9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사라가 죽었으면 그 사라가 어떻게 죽었고 어떤 뭐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 막 그에 대한 어떤 뭐 정리하는 그런 기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지금 뭡니까? 사라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묻을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의 주요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과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흥정하고 무료로 사용해라, 그냥 사용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불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한다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해족속 간의 이런 흥정이 길게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전체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뭐 하다는가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후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례할 때도 샀다는 내용을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고향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구입되어졌는가를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본문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과 10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시고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은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지자매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49장 29절에서 32절. 예, 한번 25장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도 어디에서 샀다, 누구에게 샀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 3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라 헤브론의 땅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라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내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땅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땅이 구입되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있어요. 근데 더 찾지는 않았는데 두 본문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찾았습니다. 왜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보다 왜 막벨라 굴을 어떻게 구입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 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언약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했는데 이 슬퍼하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사파드예요. 사파드. 이제 가슴을 치면서 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꺼이꺼이 우는 이렇게 우는 이런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슬픔이 복받쳤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했다는 건요, 이 감정을 자제하면서 내면적으로 올라오는 깊은 슬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슬픔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면적 이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같이 해온 사라에 대한 죽음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슬펐을 거예요. 아마 이 사라는 언약적 동지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언약적 동지도 있지만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13장에서 12장에서 해줬던 그 언약을 같이 바라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동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신자는요,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여전히 그것을 체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또는 아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슬픔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은 일어나가지고 헷 족속에 가서 매장할 소유주를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자기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거든요. 그렇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요, 롯을 구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이 128명인데 길렀던 사람들은 중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아브라함의 식솔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이 가족 규모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이긴 했지만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할 소유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헷 족속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매장할 땅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헷 족속은 누구냐 하면 고대 역사 가운데 이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지만 이 헷 족속은 원래 고대에 이제 히타이트 제국 들어봤습니까? 역사 가운데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일파예요. 거기서 이제 철기 문명을 잘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해양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그 멸망한 일파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대명사로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이제 땅을 좀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헷 족속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라. 어떤 것이든 좋다. 좋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지칭하지만 헷 족속은 그게 다른 거예요. 헷 족속의 평가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땠나?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과 9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매장지를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매장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냥 주겠다.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거절해요. 굳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소유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영영이 이게 샀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 살려고 했냐? 이건 조금 더 뒤에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도는 다음 문단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절과 15절인데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에브론이 해촉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촉 쏟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와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눕히고 그 땅의 백성이 있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한 땅이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정확한 등기법이 없었어요. 등기소가 없는 거죠. 또 뭐도 없었겠습니까? 법원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땅을 거래하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이걸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장로들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멸망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 앞에 있었죠. 성문 앞에 있었다는 건 롯이 그는 뭘 바라봤던, 뭘 욕망했던 사람입니까?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름다움, 세상의 그 부요함, 이런 것들을 소망했던 자였는데 롯은 일정 부분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자기는 장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 소돔이 멸망할 때 미적미적했던 이유가 그 이유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성문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실히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막벨라 굴의 실소유자였던 에브론은 무상으로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보면 다시 정중하게 그 값을 치를 것이다. 이쯤 되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어코 돈을 주고 돈을 치루어서 자신의 확실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이런 호의까지도 거절하고 값을 치르려고 했는가? 자, 가나안 땅은 누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12장 1, 2, 3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손도 별과 같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게 다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단순히 그냥 복 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실 거야. 별과 같은 그 백성을 주실 거야. 또 하나님 나라에 뭘 약속하는 거예요? 통치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약속하셔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땅. 하나님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을, 이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상으로 양도받으면 이 아브라함의 기업은 누가 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이방 족속이 준 기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에브론은 호의적으로 준 것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게 나중에 변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줬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소유권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의도적이 않고서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브론은요, 끝까지 이제 뭐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딱 밝혀요. 그게 뭐예요?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땅값을, 우리 사이에 무슨 땅값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값은 은근히 제시를 해. 그래서 이 땅값이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봐보면 은 400세겔은요, 너무 비싼 값이에요.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고, 어느 정도 되냐면 은 4.56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으로 치면 1200돈. 뭐 그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은 은 400세겔의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 너스레를 뜹니다. 너스레를 뜨면서 400세겔 정도 되지만 우리 사이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너스레를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우리 선수들끼리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력자끼리 어찌 이 밭 하나를 두고 이렇게 뭐 다투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기어코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 족속이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사흘이 공유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예,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400세겔을 줍니다.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그 돈을 줘가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을 돈을 주어 합당하게 그렇게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밭값을 정당하게 주고 그렇게 사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막벨라 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실 그 땅에 뭐한 거예요? 그 주실 땅의 전조로 아브라함은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주실 뭐한 거예요? 전조인 거예요. 전조.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계속 후손들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하면서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주실 땅의 전조로서 아브라함은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 이방인들이 그냥 시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어이 돈을 주고 그렇게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성문 앞에서 뭘 받아가면서 공증을 받은 거예요. 공증. 지금 현대적으로 치자면 공증이 뭔지 모르죠. 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공증을 받아가면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더라라고 꽉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여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신앙 고백하였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여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앙 고백하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 의미는 뭘까? 아직 2장이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적 의미는 뭘까라고 있었을 때 신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이미 이 땅을 뭐 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저한테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자, 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자인가? 자, 이걸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좀 살짝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주실 것이다. 또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뭐 한 거예요? 전조로 받은 게 뭐예요? 지금 막벨라 굴인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도 지금 거의 성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조로 받은 누구? 이삭 하나. 또 코딱지만 하진 않겠죠. 그 땅을 받아가지고 뭐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대하게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거 바라보고 그냥 아주 그냥 아무것도 성취된 것도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죽었어요. 전조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을 모형적으로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땅을 막 이렇게 정복하는 사건들이 막 여호수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은 지배한 거, 반은 또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나누어 준 거. 이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은 누구 지파에게 이 땅은 어느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막 어디에든 나눠줬다. 왜 그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느냐? 뭐에 대한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모형적으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 누구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이 완성하고 난 이후에 뭘 하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아갔으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 한 거예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막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우상에게. 막 양발을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속히 해라. 속하라. 누구를 하는지 택하라. 또 누구도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막 택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갈수록 우상숭배하고 갈수록 우상숭배. 사사기에 그게 막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 땅에 살기에 뭐하다? 부적합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벨론에서 추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70년 안에 돌아왔으면 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 회복하실 것이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누구의 지금 포로 생활입니까? 앞에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은 누구의 포로인 거예요? 헬라 제국의 포로인 거예요. 헬라 제국, 뭐 고레스, 그 누구죠? 고레스 왕이 있는 바벨론 다음에 그 제국이 어디죠?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자기들은 그 땅의 회복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포로 상태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상태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관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근데 온유한 자는 뭘 주시겠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온유하면, 야, 이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은 무슨 땅인 거예요? 그 땅은요, 이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시편 37편을 예수님은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 그 땅이 막 온유한 자에게는 기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7편을 봐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땅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영적인 거죠. 실망되죠. 그때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온유하면 땅을 주셔가지고 막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지극히 영적인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심 자체가 왕의 강림이죠. 왕의 강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생애를 통해서 막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지금 제가 다루고 있어요. 막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공생애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은 내 대단하지, 맞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들어오는지, 문둥명자를 치유하면서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은요,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면서,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로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통치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시다. 현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 그렇던데요? 교회가 고장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뭔가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받아가는 그 백성이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이제 교회론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미 왔고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실 땅을 바라보면 살았죠. 그래서 그 주실 땅을 주실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게 그 기업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 준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왜? 세상이 자신에게 그 기업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호의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급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신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말아야 돼요.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일을 해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합니까? 저도 목사님 나도 카페예요. 필요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과도하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 땅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막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도 들려요. 좀 작은 소리로 소소소소 하면 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 크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쉴만한 물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좀 와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고,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막, 미치겠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가 아니고 뭐야. 막 이야기해. 내가 목사인데.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해요.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막 이야기를. 그리고 막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도 뭐 하냐면, 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최소한 중직자들이 와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막 노하우 전수의 장이에요, 여기가. 교제의 장이 아니고. 이 세상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그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풍조에 지금 밀려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요, 마치 누때 같아요, 누때. 아프리카의 누때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안 보는구나. 나만 보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해요. 누때가 막 가는데, 막, 그 안에, 앞에 그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에 누가 사냐면 악어가 살아요. 근데도 막, 뒤에서 밀고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건너가요, 다. 세상에 왜?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지금 막 땅을 보면 돈 번다니까. 막 거기 밀려서, 막 하면서 막 밀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신자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신자도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신자가, 교회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전된 세상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내 것만 챙기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더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땅을 차지하게 하면요, 노력하면 가능해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그랬거든요. 막 가다 보면요, 성공해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그건 약속된 땅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 롯이 그렇게 했던 땅은 뭐예요? 결국 망했잖아요. 죽은 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완성될 그 유업을 주실 자임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차지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도 있어요.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여기 살아도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가사가 생각나요.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면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안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던 것처럼,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일정 부분 문명에 이바지해야 돼요. 충성을 다 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그러나 청지기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있는데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가 최종 본향이 아니라는 거 아는 자인 거죠. 최종 기착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뭐가 가벼운 거예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롯은 그 짐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천사가 막 끌어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을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막 가진 게 있어. 죽은 자의 땅을 막 차지한 걸 보면서도 이런 사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 있죠? 막 친구가 막 땅을 샀어. 만평이래. 동성로에 요지에 막 땅을 샀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져.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샬롬.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당신은 도대체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냐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그건 이단이 돼버려요. 그건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왕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은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상태인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 땅은요, 어떤 땅이겠습니까?
혹시 발이 보이지 않는 곳 아닙니까? 막 하면서 걸어간 발이 보이지 않는 땅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산울과 새 땅은요, 이 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해왔던 거예요. 다 나한테 새롭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칼빈이 다 해왔던 말인 거예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굉장히 실제적인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육체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날 수 없어요. 육체를 입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감각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고 부활한다는 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실제적인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땅은요, 실제로 뭘 하겠다는, 맛있는 걸 맛있는 거 좋아하죠. 오다리 맛있었죠. 내가 특별히 엄선한 오다리요. 네, 그곳에서도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비연속적이라 하면요, 이 땅과는 굉장히 좀 또 갱신되어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부분들이 다 뭐해진다는 거예요? 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새로운지 새 창조의 그 의미를 담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겁니다. 좋겠죠? 그 땅은요, 굉장히 풍성하고 보람 있는 땅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막 노력하면,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혀. 다른 사람이 차지를 해. 빼앗아.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것을 왜곡시켜.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맺어졌기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땅은요, 우리가 심는 대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제가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러면, 그죠? 내가 나무를 잘 키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저는 훌륭한 농부가 돼 있을 겁니다. 농부가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살 겁니다. 그 땅은 굉장히 실제적인 땅이 될 겁니다. 우리 성민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좀 불안해요. 축구를 하는데 살짝 나보다 못해요. 살짝 못하는데 아마 그 땅에 가면요, 비었는데 어쨌든 그 땅에서는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한 발의 사람밖에 안 돼요. 오른발잡이죠, 그죠? 이 땅에서는 축구할 때 한 발의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 땅에서는 양발의 사람이 될 겁니다. 왼발도 자유자재로 쓰는 그 양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요리를 좋아하는 우리 은찬이는 거기에서 정말 맛있는 창의적인, 너무 실험적인 거 말고 창의적인 그런 요리들을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여행을 좋아해요? 그럼 여행을 좋아한다면 그곳에서 막 엄청나게 갱신되어진 그 아름다운 땅, 이 땅도 아름다운데 갱신되어진 그 아름다운 땅을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우리는 여행하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그 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또 청지기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성된 땅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죽은 자의 땅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